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사무엘하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언약궤를 운반했던 것이 실패했던 13장과 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15장 사이에 이 14장을 위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의 좀 신학적인 관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의 흐름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이 역대상을 적어 나갔다고 보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을 빼앗게 되지요. 여리고를 다윗이 빼앗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성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14장 1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두로왕 히람이 궁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는 모습을 봐요. 갑자기 두로왕 히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누구를 통해서 증거해 주시냐 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드러내 보이는 거지요.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달을까요? 마음의 확신일까요? 다윗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 유대 왕으로 세우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주변 국가의 왕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지요. 자, 그리고 2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고 또한 그의 나라를 하나님이 높이 들림 받았음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24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번에 있는 임직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거들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증거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던 것처럼 그리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번 우리 임직자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또한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귀한 증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나가시고 더 높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임직식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임직자들까지도 그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되었고 또 주변 국가에게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 이후에 3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8절부터는 전쟁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지요. 자,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다함을 듣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찾으러 와요? 전쟁하러 나왔다라는 말이 맞을 텐데 찾으러 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이 이 블레셋 가운데 도망을 가게 되지요. 그래서 시글락에서 피해 있을 때 그때 그 아기스 왕에 의해서 하나의 신하처럼 있었던 때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요 다윗을 그렇게 신하처럼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한 일개의 신하처럼 여겼던 거지요. 다윗을 찾으러 온 거지요.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갑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유독 블레셋 왕국 나라만큼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아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옆구리에 가시로 남아있는 블레셋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옆구리에 가시처럼 남겨놓은 그 민족이 이 블레셋입니다. 근데 여전히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지요. 다윗이 솔로몬을 후대 왕으로 세울 때에도 인생의 채찍처럼 이 나라들을 남겨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세우신 만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다 그 위치로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로왕 히람 같은 왕이 있는 반면에 블레셋 같은 나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블레셋이 누굽니까? 이게 알면은 참 좋은데 또 너무 멀리 있으면 좋은데 때로는 두로왕 히람은 멀리 있고 블레셋이 가까이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블레셋이 가까이 있을 때 이거 뭐지? 하면서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다윗도 왕이 되었을 때 그 왕 되었음을 듣고 다윗을 이기려고 달려드는 블레셋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근데 감사하게도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두로왕 히람은 다윗이 이 성을 궁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물질적인 것을 후원하는 그 왕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요. 자,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때 이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닌 10절에 다윗이 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사울 왕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누구한테 물으러 갑니까? 일개 그냥 추장과 같이 그냥 신을 불러내는 그 여인에게 물으러 가는 장면이 나오지요. 사울 왕은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데 다윗은 첫 전쟁에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을 합니다. 토요일 날 우리 임직 감사 예배가 있을 텐데 우리가 다시 한번 모두가 우리 임직으로 세워지는 성도들, 우리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껏 새겨야 될 것은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다시 이제 임직된 분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이제 임직되어져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때 또한 개인의 삶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치러 올라가리까 물었더니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 넘기신다는 말씀을 듣고 쳐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상태가 됩니까? 물이 쪼갠 물을 쪼개같이 내 손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는 거지요. 쪼개내는 것 같은 물을 쪼개는 것처럼 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이 갈라지고 흩어져 버렸다는 거지요. 물을 흩뿌리듯 대적이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는 모든 사람, 여호와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블레셋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블레셋,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블레셋,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물으시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면 그때 나아갈 때 모든 것은 흩어져 버리고 12절을 보세요. 그들의 우상을 버려두고 갈 정도입니다. 다윗이 싹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다 불을 사르게 되는 거지요. 오히려 다윗이 무엇합니까? 그 블레셋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까지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태우셔야 됩니다. 나라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남기고 간 우상의 찌꺼기들 그 모든 거 다 태워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용병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이야 이겼다 여기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태워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좀 뒤치다꺼리하는 인생도 좀 필요합니다. 그 뒤치다꺼리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다 하고 나면 모든 집회나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항상 남아서 기도하고 가셨던 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사명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가면 영적으로 여러 가지를 떨어뜨리고 간대요. 네,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늘 이제 기도하고 가셨던 그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분의 사명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지 못한 모습들을 대신 중보하면서 기도했던 그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영혼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보이지요. 그들을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또한 다윗 같은 용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한 번 올라와요. 참 블레셋 끈질깁니다. 여러분 한 번 이기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 두 번째 쳐들어오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묻는 것, 하나님께 여쭤 이르되, 이것은 기본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또 가서 싸워라. 이거면 끝날 텐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야 매복해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까요? 여기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처럼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싸워라 하면 되실 것을, 이 두 번째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숨어 있다가 발자국 소리,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싸워라.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게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도 아닌데 왜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하라고 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인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행하여, 16절에 나오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을 때에 다시 한 번의 승리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을 때 믿고 당당하게 나갔을 때 승리를 얻었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렸다 사인이 있을 때 나가서 싸우니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지. 때로는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머무르고 또 기다렸다가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면서 처음과 같이 동일하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지요. 우리가 매 순간 깨어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사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첫 번째 승리를 주셨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내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끝까지 물으시고 끝까지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번 임직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또한 특별 새벽 기도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또 기억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주변에서 우리 임직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건은 이런 사건도 있는 거지요. 네가 하면서 블레셋처럼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럴 때 내 마음과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또 소리가 들려도 내 생각이 아닌 주의 뜻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17절 보실까요?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내가 내 이름을 퍼뜨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온 세상에 그의 명성을 퍼뜨렸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두려워하게 했다라는 거지요. 이 이후로 다윗은 유대 나라의 왕으로 이제 모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모든 것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서 평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성장케 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두려워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물으시고 또 머무르시고 주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오늘 하루, 또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임직 예배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중직자들이 다시 한번 새겨야 될 하나님의 음성, 두로왕 시람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블레셋과 같은 사람이 있고, 때로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에도 내 생각, 내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성을 높이시고 또 그 주변을 평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